덕목을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저는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동감할 것 같아요. 동의할 것 같아요. 순종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순종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순종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뭐뭐의 아래에서 듣고 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순종이라는 단어의 뜻의 이 헬라어의 뜻을 보면은 같은 위치에서 듣고 있다라고 그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한 가지 더라고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죠? 말하고자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아래에 있는가 혹은 그 사람과 동등한 위치에서 있는가, 즉 그 사람의 말을 내가 판단하지 않고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서 판단하고 있는가, 이 차이가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우리 당진미전교회라는 공동체라고 되었을 때, 손영선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또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이렇구나, 저 말씀은 저렇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훈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손영선 목사가 잘못 전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이제 7월 이제 하반기부터는 구역 예배도 이제 드리게 될 텐데, 또 지도자가 또 리더가 잘못된 메시지를 전할 때도 종종 있을 거예요. 분명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건 저 사람의 실수네, 아이고 저거 잘못 전했네 이렇게 판단하고 끝나면 그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그냥 아멘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무조건 따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멘으로 들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터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성령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저 지금 못할 것 같아요. 체력이 안 된다니까요. 이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움직여 보는 것, 그것이 순종의 자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거듭거듭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사람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생명을 세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셨습니까?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지, 너무나 행복하지, 따라야지, 이건 알아요, 그죠? 그런데 들리지 않을 때가 일단 많고, 그렇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내게 말하고 막 말씀하시는데 못 들을 때가 일단 있고, 두 번째는 말씀에도 어떡하죠? 그건 도저히 이것만큼은 못 받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외면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정을 조금 더 사랑하기로 작정했고 또 아이들을 더 사랑하기로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욱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또 이 아이들의 그 잘못된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싹 밀어내고 누가 차지하기 시작했냐면 제 욕심, 제 자아가 차지하기 시작하니까 결과가 좋지 않아요. 당연히 마음도 서글프지 않았던, 좋지 않았던 한 주를 보냈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주를 돌아봤더니 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 라고 가슴 치면서 와 대단해 잘했어 이렇게 칭찬하셨나요? 아니면 주일문을 열면서 주일 아침에 나와서 또 하나님이 너 나한테 뭐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혼날까봐 걱정하면서 오셨나요? 아마 후자가 종종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 똑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책망하고자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넘어졌을 거예요. 어쩌면 시도조차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을 책망하고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그리고 믿음으로 좀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못하는 것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을 이 시간 발견하게 되시고 그리고 그 할 수 있는 것을 향해서 손가락 하나라도 나의 눈빛 하나라도 나의 마음이라도 열리게 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분명해지는 것 하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 분명해졌을 것 같아요. 왜요? 내 순종이 누굴 살릴 거기 때문에요. 내 아들을 살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순종이 누굴 살릴 거기 때문에요. 우리 당진비정교회 주일학교를 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순종이 누굴 살리기 때문에요. 저 죽어가는 내 남편, 내 아내, 여러분들이 이웃들을 살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냐면 그래 순종해야겠어 이런 마음은 아마 늘 가질 거예요. 이건 굳이 지난주 설교가 아니어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고 불리기 전에 아브람이라고 불려졌잖아요. 아브람이라고 불려졌을 때 그때부터 이 아브람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가라, 갈대아우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이 아브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갈 거라 알지 못했지만 가라고 하시니까 갔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사하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동했던 거리가 직선거리 갈대아우를 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그 장소까지가 직선거리로만입니다. 600km가 넘어요. 직선거리로. 근데 아브라함이 직선으로 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저 이쪽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왜냐면 이걸 1200km, 1000km에서 1200km로 계산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이야 1000km, 1200km 차 타고 가면 뭐 금방 가겠지만 이 당시 더군다나 광야길 또 많은 어떤 재산들, 이런 약대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움직였단 말이죠. 좋게도 못해도 한 달 이상이죠. 한 달만 걸렸을까요? 저는 훨씬 더 걸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훨씬 더 먼 거리, 그 거리를 어떻게 해요? 그냥 간 거예요. 그게 언제 확실해지는지 아세요? 그 우르 땅에, 우르 땅이 어디야? 그가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이 내가 너에게 줄 땅이라고 약속한 땅, 그 땅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생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기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가서 살다 보니까 가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고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 아니 순종해야 될 이유, 여러분들이 그 자리로 갈 때, 그 자리에서 살아갈 때,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버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거기 때문에요. 잘했어. 그래 지금 네가 거기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래 지금 네가 섬기고 있는 그 남편의 생명을 내가 취할 거야. 그 네가 섬기고 있는 그 아들의 그 영혼을 내가 걷어줄 거야 라고 하면서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조금 더 사랑해야 돼요. 조금 더 달려가야 돼요. 내가 못한다는 건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아비로서 부족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아비 자리로 또 가요. 왜요? 내가 섬겨야 될 아들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가야 되나요? 돈 조금 더 벌려고 가시나요?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그 자리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당진 비정기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있는 상황, 여러분들이 이웃을 향해서 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그 시간, 그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해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당진 비전 교회로 보내주셨음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보내주셨음을 여러분들 정말 믿으시나요? 믿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움직여야 돼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가운데 했던 예화 중에 하나예요. 정확하게 어떤 폭포인지는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그 폭포 한가운데 큰 외줄이 하나 있었다는 얘기 기억나시죠? 외줄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정말 유명했던 한 사람, 고개사 한 사람이 그 외주를 타고 이 폭포를 횡단하게 되죠. 횡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박수를 칩니다. 와, 어떻게 저 위험한 곳에 장대 하나만을 가지고 횡단할 수 있을까? 멋지다. 박수를 쳐요. 위급한 상황도 있었지만 안전하게 결국 잘 건너와서 이쪽 땅 사람들에게 딱 도착해서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줄을 건널 거라고 믿으셨었나요? 믿었다고요. 여러분, 그럼 제 실력을 잘 아시겠네요. 제가 이 장대를 놓고 갈 수 있다는 것도 믿나요? 믿는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와 한 명이 데리고 제가 이 외주를 또 건너고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믿나요? 사람들은 외쳐요. 네,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외쳤다고 하죠. 뭐라고요? 누가 나와 함께 가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박수하고 화났던 사람들은 조용했다고 해요. 왜요? 말로는 믿었지만 뭐까지 못 걸게 되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 걸기는 힘든 거예요. 대단해, 저 사람의 능력 끝내줘 라고 인정을 하겠지만 내가 손해보기는 싫은 거예요. 혹시라도 잘못되면 내 생명이 이럴까 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믿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그 외주를 건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품속에서 그 험한 길을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말로만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예수님 품에 안겨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외주를 타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외주는 내가 타는 듯 하나 누가 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외줄 타기 연습해라, 너 좀 있으면 건널 거다, 그러지 않으세요. 너 남편을 사랑해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무 사랑하고 있으니까 너 내 손 잡고 같이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장 가기 싫으시죠? 왜 직장을 하나님께서 떠밀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 비전교회 저를 있게 하셨을까요? 왜 저는 제가 여기서 잘하는 게 뭐가 있다고 그러셨을까요? 넌 그냥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거고 우리 권사님들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너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저 전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만 이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제가 자꾸 외주를 건너려고 하니까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건넌다고 생각하고. 오늘 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너무 길어서 좀 나눴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뭐예요?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냥 믿음은 그냥 행위가 강조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행위는 필요 없어. 믿는 게 중요해. 이렇게 여기시면 절대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이걸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죠? 그 자리를 떠났어요. 말씀이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는 둘째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그냥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뭐가 따랐죠? 믿어지기 전에 그는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믿어지니까 행동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말장난인 것 같지만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뭐가 따라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행함이 따라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왜 설교 시간에 우리 유튜브 영상 보면서 여러분 가슴 뜨거워지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런 생동력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왜 이렇게 그냥 계속 많아질까요? 누누이 말씀드려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말씀은 똑같이 선포되고 있어요. 아니, 지금이 훨씬 더 양질의 좋은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설교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목사님들 들어보세요. 얼마나 깨끗하고 멋지게 하시는지. 그런데 왜 이전보다 지금이 더 생명력이 없는 교회가 교회처럼 느껴질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망해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여겨지세요? 왜 나는 기적을 보지 못한다고 자꾸 마음속에 두드린다고 생각하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최현진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너무 참 와닿았어요. 이 말씀이었어요. 기도 중에 입술이, 내 발이,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완전히 가서 그들에게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 그럼 가기 싫잖아요. 살아가기 싫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 수석에 푹 빠져버리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배 타 보셨잖아요. 비행기 타 보셨잖아요. 차 타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차가 힘들어요? 비행기가 힘들어요? 배가 힘들어요? 여러분 힘든 거 없어요. 사실 뭐만 하면 돼요? 거기 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부산 갈 걱정만 한다니까요. 제주도 갈 걱정만 한다니까요. 언제 가라고. 타고만 있으면 되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물론 타고 있으면 지루하기도 해요.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그 배에 타고 있는가요?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타고 있는가? 이거를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걱정할 것입니다.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뭐 어떻게 해요?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 그것이 그는 정확하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자손이 있을 거라는 얘기 듣지도 못했어요. 그냥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갔을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나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칭호를 얻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아니 좀 집중하고 또 우리 마음을 이제 새겨두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나그네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아내가 죽었을 때도 또 그의 인생의 막바지에서도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인생이어서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떠돌이에 불과했습니다. 떠돌이에 불과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쟤는 집도 절도 없는 앤가라고 하면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그의 믿음을 보셨고 의로 여겨주셔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당진 비전교회 성도들이라면 이런 소망을 좀 품으시기 원해요. 그냥 뭐 하나님 잘 믿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나 때문에 내 자녀가,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나 때문에 내 이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서 어떻게 바꾸셨어요?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어요. 이 마인드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심어주십니다. 소장섭이 하나를 살려주시는 이유는 소장섭이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한 이 하나님의 의도가 날마다 있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자 하신다니까 뭔가 하겠지 뭔가 있겠지 라고 하나님만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어떻게요?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는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린 이 말씀을 볼 때 뭐에 초점을 잡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잘 믿으면 독을 마셔도 상관없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건 그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따를 거라는 거예요? 표적이 따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저기 농약 먹어도 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농약을 먹으면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표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표적이 그거라면 나는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병수 권사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잖아요. 유병수 권사님이 걸어갔던 그 흔적에는 누가 따라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다닐 거라는 얘기예요. 내가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베푸는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 나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생기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직장에 갔더니 예수님이 표적할 거래. 그럼 어떻게 가슴을 피게 되잖아요. 내가 돈 받는다고 쭈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해요? 가슴을 피고 나 때문에 이 직장이 변할 건데. 그리고 집에 갔을 때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변할 건데 남편에게 더 떳떳할 수가 있는데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축복받을 건데. 그렇죠? 하나님의 표적을 행하실 겁니다. 내가 가는 곳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이 가지는 특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어떤 표적이요? 이런 표적이 따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표적이 따를 거예요? 이런 표적이 따라다닐 거라는 이 확신을 제가 이번에 한테 좀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담대히 어떻게 해요? 가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 찬양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내는 주의 영광을 처음 드렸던 찬양이죠. 잠깐 좀 띄워주실래요? 방금 별단기도 뒤에 있습니다.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계세요?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을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의 가족을 주목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곳을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모든 열망이 하나님을 향한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내 생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는 다른 건 없어요. 그 열망이 주님께 나갈 걸 기대하면서 가면 되는 이 너무나 당연한 진리. 이것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품으시고 살아가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 난 너 모르겠어 내게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어쩌면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한 주 아무 생각 없이 또 지나가잖아요. 그럼 예수님 오늘 말씀했던 거랑 똑같아요. 너 예수님 믿는다니까 네가 언제? 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나 너 모르겠는데 믿음으로 행한 자라야 라고 분명히 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뜨거움이 생기셨어요? 해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의지가 생기셨나요? 그러면 가보십시오. 가볼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해지십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좀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또 가볼게요. 해볼게요. 라고 하시는 그 다짐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